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구속복음 15번째 시간에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길이 되고 또 영원한 진리가 되고 또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셰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길이 생겨서 그 좁은 오솔길로 다닐 필요가 없게 되고 참 진리이신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인해서 그 우리 안에 그 신비 안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과 그 생명의 성분이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허위고 무엇이 이제 진실인지 이걸 이제 분별하게 되었고 또 인공적이고 또 원래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식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계는 두 세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인공적으로 가는 길이 그 선악과의 노선이고 생명의 길은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살아있는 길이고 또 살리는 길이고 또 그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에 새겨졌다, 돌판에 새겨졌다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눌 수 있는데요. 옛 언약은 돌판에 여호와 불이 직접 와서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게 계명이 되었고 율법이 되었죠. 그래서 한번 새겨진 그 객관적인 법률이나 율법이나 계명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새 언약과 다릅니다. 새 언약은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것이고 항상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그 말씀과 진리와 생명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두 세계가 다른 세계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별이 분명하게 이제 그 새로운 길, 이제 새롭고도 살아있는 이 길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차별도 없는 것은 이제 구속복음의 내용이 되지만 모든 사람의 차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에 대한 분별은 이 생명이 커지는 것에 따라가 더 정확해지고 더 섬세하게 더 예민하게 반응되어지는 것이 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분별이라는 그 점을 반드시 이제 그 아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들어는 여러 가지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통달되어져서 하는
가지가지의 그 사례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혼합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데 혼합과 그 통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혼합이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믹스되어가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거, 생명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걸 말하지만, 통달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내놓을 수 없는 그 영성 안에서 그 생명에 대한 분명한 그 자랑과 성장 이후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말씀처럼 그 여러 분야 모든 말씀들을 또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식견들이 아주 이제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고 활발하게 또 원만하게, 그렇게 이제 원만한 강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그는 지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이제 거룩함과 이제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분명히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sanctification, 성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지혜와 의로움과 이제 구별이 이 구속 복음 안에 이제 통째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정들을 모르고 뭐 밖에서 뭐 이미 문턱 안에도 못 들어온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뭐 혼합이 되었느니 또 이렇게 속단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별과 분별은 엄연히 다르고 혼합과 통달도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또 그 성령이 이제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다시 산 그 새로운 영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참 자유와 이제 참 해방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 그런 그 반작용의 법칙처럼 반대급부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그 운용들이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가는 거죠. 이런 그 역설적인 내용들을 문턱 안에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새롭고 살아있는 이 길, 이 그 구속 복음의 길 안으로 들어와야 정통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인생에서 그 새로움이 없고 지겨워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살맛이 난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죽을 맛이다, 요즘 사는 게 죽을 맛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구속복음하고 상반되는 것입니다. 구속복음 안에 들어오면 항상 새롭고 항상 그 살맛이 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만큼 은혜와 축복 속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그 살리는 길, 세판이고 생명 그대로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정통의 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통의 길은 결국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바깥의 사정과 바깥에 뭐 폭풍우가 치든 태풍이 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것과에 상관없이 고요한 그 상태 안에서 그 진설병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는 그 성소 안에서 조용한 성소 안에서 잠잠한 가운데 안에서 빛이 나오고 또 먹을 양식이 있고 또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교통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성소 안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읽는 이 구절 안에서는 그 휘장마저도 찢어버렸다. 그래서 휘장은 이제 그분의 육체가 했는데 우리가 그 육적인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고 나면 휘장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의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이제 독생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대목까지 곁들여 나왔는데요. 예,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그 육체가 찢어지고 육적인 것이 찢어지고 혈통적인 것이나 내 가진 소유들이 다 찢어지고 다 털어내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해체되어 버리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새로운 길, 또 살아있는 길,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속복음만큼 탁월하고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길은 성경의 모든 분야들까지 다 통달할 수 있고 자기 생명만큼 자기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이 성경들을 그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풀어내고 다른 사람한테 양식으로 먹일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교 나왔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는 그런 차원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구속복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직접 자기와 일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생명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움이 나오고 또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분배되어서 나오는 생명이니까 제2의 주님처럼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던져지면은 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위치하는 것이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이 새롭고 산 길을 거쳐 나온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예, 그만큼 이게 누구에게나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되는 진설병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없는 지혜가 있는 금능대의 불빛이 있기 때문에 환하게 그 빛으로 또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낙암향, 풍자향, 소감향 여기에 유향을 발라가지고 분향단에 이제 태워지는데 올리브 기름하고 이게 이제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도 있고 향기도 있고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향기가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중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벌레들을 못 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동시에 또 거기서 나오는 향내는 이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그런 또 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고 구속되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이 이중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막 너무 무섭고 저주스러워서 도망가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 안에 몰입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그 놀라움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끝없이 찬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그 십자가의 예수의 이 생명은 알기만 알면 우리 인생의 그 잡다한 모든 옛 언약 안에서의 종교 생활과 구태의연한 세상 생활들과 인공적으로 다듬고 정교하게 꾸며놓은 그런 가공의 세계들, 인공의 세계들을 다 손 놓아버리고 오로지 잡고 소박하더라도 정말 그 살판에 있는 것, 또 살리는 그 노선에 있는 것을 취하게 되고 또 그게 나로서 일체감을 갖게 되니까 우리 인생에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죠. 예, 말을 빨리 했고 여러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했는데 새롭고 살아있는 이 길, 히브리서는 그 신약의 그 열매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분명한 신약을 경험했는 새 언약을 경험했는 사람이 그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바울이라고 이렇게 그 전통적으로 권위적으로 저자가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바울하고는 그 뉘앙스가 많이 또 다릅니다. 표현 방식이나. 그래서 바울은 아닌 것 같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신약 안에서 그 옛 언약과 완전히 그 마치 모형과 그림자 같은 그런 옛 언약들을 그 살아있는 십자가 이후에 그 열려져 있는 구속의 판 안에서 적은 그런 그 신약의 그 정점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성경의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추천드리고 싶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비춰진 사람은 참 굉장히 수준 높은 보관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이외에 생명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이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정통의 길이 아닙니다. 교파에 교인들이 많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오랜 연륜들이 길다고 해가지고 정통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했던 것부터 지금 내가 말하는 것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것이 정통의 길이고 정통의 말씀이고 또 완전한 그 살아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새겨지시기를 원하고 이 구속의 판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